시작.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제 말투는 아니죠. 사실 오래전에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 제목으로 책을 쓰셨거든요. 처음 이 책 제목을 보는데 이게 뭐야,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이단 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리고 그 책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 왔다 할 때 안양로 343번지 드림교회 이 건물로 들어오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사실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주 안에서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라는 말을 사실 헬라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원어 같은 거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말하는 건 다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데 본래 에클레시아가 교회였느냐? 그 단어가 원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오래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도시국가 체제에서는요, 남자들이 민주주의 효시죠. 남성들 장정들이 모여서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많은 것들을 의논하는 그런 기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회가 작은 민회라고 하죠. 이 민회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는 정확히 말하면 밖으로, 이 칼레오, 부름받은 것, 밖으로 의도적으로 부름받아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우상장사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교회로 쳐들어가죠. 바울 사도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홧김에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둘을 데리고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마치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서기장이, 지역 관리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러면 이 동네를 소란하게 한 똑같은 범죄인들이 된다. 곧 있으면 다가올 민회에서 이걸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재미있는 건 우리 성경에는 민회로 나오고 다 단어가 다르지만 에클레시아예요. 이 민회도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이 겁을 먹고 이 무리가, 돈의 이익 때문에 모인 이 상회가 갑자기 우수수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리도 의도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죠? 에클레시아는 딱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민회는 누가 불렀나요? 나라가 불러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상회는요? 이익이 되면 막 모였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수수 흩어지는 돈이 부른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여기에서 이 교회, 이 두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이 두 사람, 그리고 바울 사도 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것 같은 이 두 사람, 이 끌려간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군중들 사이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많은 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도요,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게 사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 형편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하나되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기대하며 또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또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다른 공동체와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교회는 이걸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늘 주문처럼 외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귀한 방향, 목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려놓고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가 이렇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앞에 있는 놓여진 제자들만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 17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 되길 바랬으나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시죠? 이들을 통해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이후에 생길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드림교회와 처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는 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가 있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주 동안 그 신천지 위장교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위장교회인지도 몰랐고 왠지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 자꾸 지인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서 몇 주를 한번 좀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된 청년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지인을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인은 너무 푹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있는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일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이 진리가 좋아서 신천지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다고 목사님도 오죽하면 신천지로 왔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일 거다.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프로필을 내가 알면 그분 그 말하는 거 목사 아니었을 거다. 다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뢰감을 주고 그렇게 주입하는 공부들을 시킨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 한번 다녀와서 프로필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청년들 참 순종 잘하죠. 다시 그 위장교회 갔어요. 가서 한참 열심히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공부 다 듣고 신뢰를 쌓고 그분의 모든 프로필을 다 알아왔어요. 알아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지인에게도 소개해줘라, 알려줘라. 다 연락해 보니까 그 신학교의 그 기수의 그 목사님의 이름이 없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그 신학교의 역사상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뼛속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겠냐. 많이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된다. 그럼 제가 다시 또 갈까요? 그만 가라. 눈빛이 좀 안 좋다. 가지 마라.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해요. 근데 처음 그 성경 공부를 듣는데 그래도 가슴이 뜨거웠던 게 있대요. 그건 성령이 역사한 건 아닐 거다. 근데 어떤 거였냐 그랬더니 거룩한 공회와 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믿지 않고 이 거룩한 공의회에
이 결론과 선언을 자꾸 믿고 선포하는 거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믿어야지 왜 공의회의 결과를 믿습니까? 참 안타깝다. 성경에 있는 이 거룩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는 공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그렇다고 뭐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사도신경 버전이었으면 이 친구가 괜찮았을 거예요. 요즘 버전 뭐라고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공교회.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는 이 공교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 드림교회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예요. 가지지자를 쓰는 게 더 좋죠. 이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만 교회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아? 그건 이단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형제교회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참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또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되고, 함께 신앙 고백 안에서 한 교회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교회에 이 성경 가방 들고 휘두르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그 당시에 교회가 많지 않고 저 밑에 큰 교회 감리교회 하나가 라이벌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다가 동네 어르신들이 니네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항상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저희는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더 낫죠. 다 주님의 교회, 같은 성적표입니다. 성도님들, 이 공교회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원이 있습니다. 노란색.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교회입니다. 다 지체예요. 자, 이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이 지교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진리 안에서 잘 서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우리보다 좀 작은 교회인데, 뭔가 좀 부족한 교회인데, 그렇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다 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교회는 굉장히 크다. 근데 문제가 많아. 문제가 이런저런 것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와 예배의 순서가 뭔가 좀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교단을 넘어서 그 교회는 형제예요. 함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너무 비슷합니다. 저 교회는요, 이름도 똑같이 드림교회래요. 저 교회는 똑같이 교회 간판이 보라색이래요. 저 교회는 예배 끝나고 똑같이 뭐 김밥 주고 그런데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똑같이 이문세 담고 그렇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다 비슷해도,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 그 교회가 겉은 다 비슷해 보여도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고 이단이지, 그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여야 돼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어떤 교회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길 건너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혼이 났다고. 왜요? 그랬더니 왜 우리 나와바리에서 전도하냐고. 성도님들, 왜 이래야 됩니까? 함께 전도하고 함께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공교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같은 한 지역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 성향 다르고, 내가 세상이었으면 이 사람 안 만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향 다 다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게 느꼈던 건, 우리 여선교회 이제 임원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회장님들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얻어먹으니까 죄송해서 카페에 가서 아니, 빵이라도 제가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야죠. 그랬더니 그래도 이호선 교회 회장님은 또 이렇게 얘기 잘 하시죠. 그럼 목사님 은혜대로 사주십시오. 은혜대로 사주세요. 이야기에서 좀 편했어요. 대신에 그날 별로 은혜가 많이 안 돼서 한 2개 정도 사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여선교회 회장님은 끝까지 사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사세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민망하니까 좀 한번 살게요. 저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러시면 사장님 이거 주세요. 얘기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성향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사면 왜 샀냐고 하면 드시는 분 있고, 또 이걸 또 감사합니다 하고 안 드시는 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성향 다양하지만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거 아닙니까? 지체예요. 지체는 말로만이 아니라 같이 아파야 돼요. 손가락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다 아파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다 교회라며 같은 신앙 고백한다면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완성해 가실 걸 믿고 기도해주고 같이 우는 그런 공교회성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이 지역 교회도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거룩한 공회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또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벌써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감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교회가 거룩해? 교회가 제일 세속적이야. 사람들 못돼 먹었어. 물론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도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성전인 겁니다. 참 부끄럽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천주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는 세인츠라는 말을 아무나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붙여주죠? 예를 들어서 사제 중에서도 그가 사후에 죽고 나서 많은 후배 이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니까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의 기적이 2-3번 정도 있었다 하면 그에게 세인츠라고 추대해 주면서 그의 묘비에 ST를 영광스럽게 붙여주죠.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사람 되는 겁니까? 이거 교만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세인츠인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다 성도, 세인츠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자신 아버님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교회, 그 집사 정말 평생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사역하다가 그분을 우연히 만났더니 너무 은혜로운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대. 주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못 바꿀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람 변화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족한 거 보지 말고 지금 이 성도를 부르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님을 보며 그를 기대해 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리고 베드로도 고백한 것처럼 자꾸 이왕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겠지만 세월 낭비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떤 일보다 주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더 속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늘 강조하지만 세상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거 좋아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늘 기도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거대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늘 꿈꾸고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웃겼던 얘기였는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엄마, 저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장로님들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성도님들 굉장히 차갑고 저 맨날 교회에서 중식 혼자 밥 먹어야 돼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도 나가야 된다. 왜요? 너는 담임 목사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담임 목사도 사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즐거운 사귐이 없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 다른 것보다 성령 안에서 이 즐거운 사귐이,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이 커뮤니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은 교회, 우리 서로가 그런 교회, 주님과 잘 사귀셔서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사귐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감동받았던 한 글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큰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성공회, 개신교 성공회죠. 대천덕 신부님, 저 강원도에 예수원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주었던 아주 은혜로운 얘기가 있어요. 교회, 영어로는 뭐죠? 철치예요. 이 철치라는 이 단어가 참 잘 번역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이 교회가 어떤 말이었냐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 이 퀴리아코스입니다. 퀴리아코스가 어떤 뜻입니까? 퀴리오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그리고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입니다. 교회는 멋있는 이름이죠. 원래는 주님의 집이에요. 딱 도착하면 세상에서 힘겹고 정말 찌들고 구겨져 있어도 오면 뭔가 힘이 나는,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과 사귀고 우리 주 안에서의 가족들과 사귀는 주님의 집이에요. 이 키리아코스. 자, 그런데 이게 각 복음이 흩어지면서 나라별로 이제 언어가 조금씩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키리아코스가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커크예요. 이게 좀 바뀌는 겁니다. 독일은 뭐라고 하죠? 키르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철치가 된 것이죠.
자,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에는 가장 쉬웠던 게 뭐예요? 교회, 가르칠 교차, 서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항상 배우는 자리,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유교 문화권 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요. 중국은 짜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교과이라고 합니다. 다 배우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이 알고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알겠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심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데 이 하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름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사귈 교자, 차라리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이왕 이 이름을 바꾸지 못할 거면 사귈 교자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성도님들, 저는 너무 좋은 공감이 있었어요. 교회는 단지 이렇게 말씀 듣고 후다닥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서로가 봉사해야죠. 근데 봉사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해야죠. 같은 말씀으로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은사로 사귐이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충전되어서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의 빛된 존재들로 또 승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 온전함이 뭐냐면 성취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겁니다. 참 서로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이 진주처럼요. 조개가 이물질이 오면 아프죠. 그런 것처럼 나랑 다른 사람이 이물질이 내 인생에 오면 아픈 게 당연해요. 그러나 끌어안고 서로가 사귀고 서로가 응원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보배와 같이 변한다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철 할 때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빈센트 밴 고흐라는 이 유명한 화가의 별 해는 밤이라는 멋있는 그림이죠. 예전에 우리 홍경희 집사님 가방도 아마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많이들 이 그림을 우리가 사용하죠. 너무 감동스러운 그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의미를 언젠가 들었을 때 너무 큰 감동을 얻었어요. 이 반 고흐라는 이 화가가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를 꿈꿨던 분이죠.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이 오히려 그분을 좀 왕따시키고 하면서 화가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늘 교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참으로 어두웠던 세상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시죠? 해바라기 그림, 별 해는 밤 다 이 사람은 노란색의 이 색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표현합니다. 세상은 캄캄하지만 여전히 특히 하늘을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는 여전히 가득하다.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곳곳에 가정들 가운데 불빛 노란 빛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가정,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 다 은혜와 임재가 있다. 자, 그런데 한 군데 없습니다. 어디 없죠? 가운데 캄캄한 첨탑 교회입니다. 이 고흐가 볼 때에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면서 많은 화가들에게 패러디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 론 잉글리시라는 이 화가가 비슷한 이런 패러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있죠. 따뜻한 노란빛이 있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자, 교회에 드디어 빛은 있습니다. 교회에 빛은 있는데 더 안타깝습니다. 이 빛은 노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가득합니다.
가만 보니 교회 첨탑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사라졌고 맥도날드의 이 로고가 달려 있죠. 그리고 킹콩, 이 할리우드의 대표되는 캐릭터가 지붕을 잠식해 있습니다. 쇼맨십이 가득하고 자본은 가득한데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빛을 오히려 잃었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곳이 되어버렸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보다 세상에 주님의 빛을, 참된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자이크입니다. 오래전 스테인글라스 같이 그런 모자이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대화 나누다 보면 다 상처투성이고 우린 결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서로가 끌어안는 공동체,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빛으로 여기고 자꾸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공동체, 우리가 되어갈 때 주님의 이 놀라운 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참 우리는 깨어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여전히 아름다운 여러 색깔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교회를 꿈꿀까 고민할 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처음 교회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주님 남은 평생 참 어두운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더 가장 귀한 사명은 주님의 바르고 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참 건강한 세포와 같이 주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